다 가지셨습니까? 그냥 교회 오실 적에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보시고 교회에 뭐가 붙어 있는지 게시판도 한 번씩 보고 앞에 뭐가 있을 적에는 뭐가 있구나 이래 봐야지. 머리 바뀐 거는 알면서 자 이번에 워싱턴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1강, 2강, 3강이 나왔는데요. 1강이 나를 살리는 집중.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 살리는 집중. 세 번째는 현장 살리는 집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리하고 반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에 나를 살리는 집중이라는 것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집중입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여러분을 살리는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다. 왜 복음이 필요하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많은 사람들은 왜 굳이 예수 믿어야 되느냐? 그냥 모든 종교는 똑같지 않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뭘 몰라서 그러냐? 인간은요, 자기는 똑똑하다, 돈 많이 가졌다, 성공했다 이래 떠들어 사도 전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사단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돈의 종노릇 하고요. 염려, 걱정에 잡혀 있고요. 이게 전부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옛 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사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에요. 강대국이 눈으로 보면은 애굽이 대단하거든요. 바벨론 아수르가 대단하고 로마가 대단하고 이 시대의 로마인 미국이 대단해 보이는데 뭡니까? 깊게 들어가 보면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전부 겉으로만 강대국이지 안으로 들어가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져 있고 자녀가 무너져 있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문화로 파고 들어가 있다. 그냥 들어가면 표가 안 나잖아요. 이 나쁘다 이렇게 귀신이 뭐 이렇게 이상하게 칼 물고 나타나고 뭐 이러면은 사단이 뭐 이상하게 도깨비처럼 나타나고 이러면은 빨리 이해될 건데 그게 아니고 문화로 장악돼 가지고 학교 문화, 직장 문화, 세상 문화, 문화라는 거는요 좋은 거로 둔갑이 되어져 있고 늘 생활 속에. 이게 문화로 파고 들어가지고 조용히 나도 모르게 거부 반응을 전혀 안 느끼게 만든다.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그러면서요 가문을 파고 들어갑니다. 가문을 망쳐버립니다. 그리고 개인을 영적 문제 속으로 망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현실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집중이 안 되니까요. 집착합니다. 뭔가에 틀린데 다른 것에 집착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전혀 집중이 안 됩니다. 맨날 틀린 것에 먹고 마시는 거, 육신적인 거, 내 자리는 어떤데 나를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희한한 것에 집착되어져 있습니다. 그 집착이 안 되어져 있으면요.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뭔가 중독이 되어져 있고요. 안 그러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 체험을 해야 됩니다. 집중 체험. 체험을 해야 되는데 방언하고 뭐 은사 나타나고 이런 체험이 아니고요. 제일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의 체험. 영적인 힘을 체험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영적인 힘의 반대말이 뭡니까? 육신적인 힘들. 육신적인 것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육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툭 하면 뭐 누가 어째서 그렇고 뭐가 어째서 그렇고 요셉을 비유로 들었잖아요.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본 거예요. 육신적인 걸 본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걸 보면 늘 원망하고요, 교만하고, 낙심하고, 조금 잘 되면 교만하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보니까 뭡니까? 올인했습니다.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는요, 거기 오면 다 중대 아닙니까? 거기에는요, 자기 생명도 없고 핑계도 없고 이유도 없고 재산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모인 사람. 그 손해보는 현장이라니까. 우리는 늘 이익이냐 손해냐 뭐 따지는 게 그래 많거든요. 유 목사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강대국인 미국에 산다고 할 적에 복음을 누리면서 살면은 미국에 산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지만 복음이 없다. 복음 누리는 힘이 없다. 맨날 육신적인 거, 원망, 불평, 뭐 이것저것 따지고 살아가면요. 최악의 현장이다. 최고 고난의 현장이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요. 표가 안 날 뿐이죠. 사실은 전부 이상하게 변절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 개인 오순절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여러분이 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교회에 붙어 있어야, 기도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늘어지는 사람은요, 미국에 살아도요, 겉만 번지르하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자꾸 문제 오고 어려움 온다. 자기의 미래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문제 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모든 문들이 다 열렸다. 어떤 체험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모든 문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구나. 복음 누리는 사람, 기도의 비밀 누리는 사람에게는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힘들고 어렵고 그러냐? 뭘 모르냐? 그게 당연한 결과라는 걸. 그걸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요, 자기가 잘못해놔놓고는요, 남 탓하고 앉아있고요.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 뭔가를 모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이건요,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에는 당연하게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것이 얼마나 큰 저주고 재앙인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러냐 이거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그러냐. 교회 다닌 거지 복음 모른다니까. 다락방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냐. 글쎄 다락방 메시지 들은 거지. 비디오 본 거지. 메시지 들은 거지. 자기의 각인 뿌리 체질은 안 바뀌었다니까. 늘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게 근본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떠난 인생, 사단의 문제 해결 안 된 인생, 복음 모르는 인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당연히 창세기 3장에 당할 수밖에 없고 6장, 11장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복음. 왜 이 메시지를요, 이게 가는 집회마다 이 메시지를 반복 아닌 반복을 계속 하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 머리 똑은 사람들은 또 그 메시지 한다 이랍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가 복음이 안 돼 있다니까. 저녁에 복음 됐다 아침 되면 뒤틀려 버려요. 아침 복음 됐다 저녁 되면 뒤틀려 버려요.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다른 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지만 복음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 이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이유가 보이냐? 복음만 말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 어디 가든지 복음만 말해야 된다. 이거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 할 적에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인데 뭐가 딱 보이냐? 복음 떠난 인생은 당연히 안전뱅이 될 수밖에 없구나.
소경될 수밖에 없구나. 절름발이 될 수밖에 없구나. 영적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구나. 장애인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장애인이요. 단지 우리가 장애인이라 할 때는 육신의 장애가 보이는 것이지 영적 장애가 더 큰 장애라 이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장애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런 결과냐? 하나님 떠난 결과는 당연히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 절대적으로 가서 뭡니까? 복음 전하는 지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모든 현장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작이 복음에서 시작된다. 복음을 재확인해. 이번 강단 메시지가 뭡니까? 복음을 재확인해라.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라. 스스로 확정해라고. 떠들어 샀는데, 고린도 교회가 떠들어 샀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가 복음 안에 있는지 잘 점검해봐라. 영적 진단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너가 뭘 패선 복음 많이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해 샀는데 진짜 복음 있는지 점검해봐라. 그 이야기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나를 살리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복음 집중입니다. 이 복음 집중이 쭉 되어지면요. 두 번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집중하느냐? 오직으로 집중해요. 어떻게 집중해야 된다고요? 오직으로 집중해요. 오직 그리스도. 갈보리산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재앙, 저주,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재앙, 저주의 문제 완전히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갈보리산의 체험이 진짜 내 것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요, 늘 갈보리 쳐다만 보지 내하고 상관이 없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여러분 해방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생각이 잡혀있고 묶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수십 년 교회 다니면 신비주의자들 보세요. 맨날 이러고 저러고 막 샀는데요, 끝에 가서 인생이 안 풀린다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 거지나 복음 누린 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럼 복음을 못 누리면요, 늘 과거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문제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복음 못 누리면은 늘 문제 의식 속에 살아가고 모든 게 문제예요. 형들에게 팔린 것도 문제고요. 심지어는요, 안 되면 게 전부 문제고요. 잘 돼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유일성의 축복이 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그 어디나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노예로 갔어도 하나님의 나라. 목동으로 갔어도 하나님의 나라. 포로로 갔는데도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의 특징이 뭡니까? 환경이 좋은 게 아니에요.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능력이 좋고 배경이 좋을 때는 문제가 더 왔는데 호렙산의 체험이 딱 되어져 버리고 나니까, 갈보리산의 체험이 딱 되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특징이 뭐라고요? 미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천명 소명 사명을 들어.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유일성의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은요, 다 너는 유일성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늘 내 밥그릇, 내 거, 내 자리, 내 교회, 맨날 이제 크게 매여 있습니다. 지옥 같은 인생입니다. 나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면 지옥 같은 인생. 나를 언제 버릴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적에.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언제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사실은 유일성은 따라오는 거예요. 유일성을 우리가 막 쫓아가는 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오늘 찬송가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진다는 말은 내게는 평안이 오고 천국이 된다 이 말도 있지만 우리는 자꾸 그게 머무르게 될 게 아니고요. 이제는 쉽게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베드로가 했는데 사실은 자기 기준의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죠.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부터 진짜 복음 누리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편안합니까? 죽는 게 겁나는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죽는 게 겁이 안 나는 사람은 너무 평안하잖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딱 누려져야 돼요. 세 번째, 재창조의 역사. 이게 누려지면요. 이제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미션이 확 누려지기 시작하면요. 이때부터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삼일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누리면요.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혀 다른 힘. 그때 새로운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성령 충만 받으면요. 병도 고쳐집니다. 우리가 뭐 병 고치려고 성령 충만 받는 건 아닌데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은 질병도 고쳐진다니까. 문제도 해결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나를 살리는 비밀. 날 자기 죽는 일이 집중을 엉뚱한 데 하고 앉아가 맨날 아무개가 어떻고 아무개가 어떻고 아무개가 어떻고 집중을 왜 크게 하냐고. 누가 어떻고 그게 왜 집중하냐고. 저도 뭐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봅니다. 인터넷도 보고 저는 뉴스는 뭐 잘 안 봐요. 그냥 뭐 인터넷에서 전체적인 거 이렇게 보고 이래 하는데요. 너무 그게 집중할 필요 없어. 너무 그게 신경 쓸 필요 없어. 말씀 집중, 기도 집중, 복음 집중, 교회 집중, 렘넌트 집중. 집중할 만한 데 해보라니까. 힘이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에 집중하면은 응답은 자동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1강이 제일 중요해요. 12가지 이야기했어요. 12가지. 사실은 내가 살면은 다 되거든. 내가 죽어 있으니까 교회 오니까 내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잖아요. 그게 맨날 싸우거든요. 맨날 갈등 오거든요. 내가 뭡니까? 살아있어 보세요. 영적으로 살아버리고 나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데 헌신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내 거 누가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내가 뭐 어떠고 뭐 나를 까니 마니 맨날 그래 들린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이제 시작을 복음으로 딱 시작하고요. 이제 회복을 복음으로 딱 되고 나면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6개 됐죠. 근본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재창조. 그다음에 7번째가 뭡니까? 시간표인데 7, 8, 9가지가 뭡니까?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24시간 임마누엘을 우리와 함께 하는데 내가 지금 안 누려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답이 안 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지옥이에요, 지옥. 늘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여러분 현장에 가지고 말씀 전해봐. 여러분 현장에 가서 전도해 보세요. 현장에 가지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계 5개 중에 하나를 해보시라니까. 잘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를 딱 하러 가면 거기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교회와가 있는 새가족이
보통 귀한 것이 아니구나. 교회 다민족이 왔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이거 놓치면 안 되겠구나. 전도 한 명 해가지고 교회화 시키는데 1년씩 투자해도 안 되는데 지발로 와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다가 앉아가지고 새 가족이 왔는지 안 왔는지, 여러분 교회 오면 내가 늘 이야기하죠. 예배 드리는 데만 앉았다가 화장실 갔다가 물 먹었다가 그것만 하지 말고 제발 딱 오면은 저기에 없던 보면대가 있으면은 뭐 하려고 놔뒀는지 그거다 내가 이불로 글까지 써놨어. 한 장씩만 가져가세요. 아무 관심이 없어. 아무 관심이 없어.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거. 그런 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지금 뭐 그거 하나 안 봐도 돼. 그 있는 서류 하나 안 들고 왔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쌓여 가지고 그런 것이 쌓여 가지고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뭐냐. 새 가족이 와도 안 보인다니까. 저쪽에 보면대를 놔놓고 워싱턴 집회한 걸 이렇게 이불로 뿌린대 해준 게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보는 게 쌓여가지고 주보에 벌써 워싱턴 집회가 수요일 있다. 그러면은 이번 수요일 날도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하고 안 보낼라 하다가 보냈습니다. 그럼 벌써요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야. 주보 광고에다가 워싱턴 집회 있습니다. 수요 예배 없습니다. 금요 예배는 있습니다. 이렇게 다 적으면은 광고에 두면 다 실어도 모자라요.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제일 중요한 새 가족이 왔는데 안 보이는 거요. 에이, 그게 글쎄 보이는데 왜 싸우냐고. 보이는데 왜 큰 소리를 떠드냐고. 보이는데 왜 남 이야기 하냐고. 새 가족이 앉아있는데. 안 보였다는 이야기지. 생각 안 했다는 이야기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벌써 그게 주보에 뭐가 실리면 이게 수요 예배가 있겠다, 금요가 있겠다 생각하는 것들을 안 하는 것이 20년, 25년, 30년 쌓여 있으니까 새 가족이 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남 이야기하고 앉아있다. 새 가족이 가만히 있으면 어이구 나도 이 교회 다니면 큰일 나겠구나. 어느 날 되면 내 없으면 내 이야기도 하겠네. 이래 들린다는 거를 머리 한 번만 돌리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티 나와버린다. 무서운 겁니다. 그게 목사님 전도하면 안 그렇습니다. 평소에 그런 게 다 쌓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요 교회에 딱 왔어요. 기도하고 관심을 딱 가지고 그 평소에 이제 또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한데 교회가 이래 동선이 성도들이 이렇게 쭉 움직이고 이래 하면요 뭘 딱 봐야 되느냐면은 저걸 어떻게 움직이는 동선을 바꿔줘야 움직여줄까. 또 우리 교회 웃깁니다. 제가 저 헌금봉투 저에 내놨어요. 주보하고 들어오는 입구에도 놔놨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헌금봉투가요 주일날 되면은 안내위원이 겨우 지각하면 늦게 나오고요. 빠르면 넣어놓고요. 주일 문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교회 문 닫는 교회입니다. 언제든지 성도들이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헌금을 시간에 내든 안 들어도 딱 모든 예배 딱 오면 헌금 시간이 없더라도 딱 있을 때 뭔가가 주보가 있고 헌금 봉투가 있고 헌금함이 있고 딱 이런 것들은 기본 상식 아니겠냐 이 말이지. 근데 그거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수십 년 동안 그래 살아왔다는 이야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나씩 끄집어내가 보면 여러분 죽어버립니다. 진짜. 오메 율법이 뭐 이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자랑이 아니고 뭐 한국의 어느 목사님은 당신이 막 물론 그분이 대단해서 그렇지만 예배 시간에 딱 가가 딱 앉아 있으면요 여전도사님 목사님들 청년들 딱 앉아 있으면요 매주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벌써 이렇게 올라가면 예언교에 딱 올라가니까 새 가족이 딱 왔는데 물론 목사님이 잘하시면 돼요. 근데 새 가족이 올랐는데 새 가족이 찬송 부르고 목사님이 축도 딱 하는 순간에 새 가족이 딱 와가 있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빨리 올려줘야 돼. 그럼
그럼 이걸 올리니까 뭐 합니까? 목사님이 또 올리는 게 당신이 또 성질이 급하거든요. 그분요. 하나님은요, 배터리 보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칸을 만들어 가지고 이름 누구, 인도자 누구, 그래가지고 쭉 적어 놓고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예배를 쭉 드리다 보니까 세 가지 뭐가 올지 어떤 것이 예상했던 순서하고 뒤틀리게 오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거를 코디네이션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 교회는 제가 늘 예배만 드려도 날�샌다니까. 에이, 복음이면 다 돼. 맞아요. 그런데 복음이 눈 뜨면요, 복음 가진 서밋은 전체가 다 보입니다. 그게 보여야 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요, 복음이라고, 오직 복음이라는 것은 무식하다는 말이 아니고, 오직이라는 것은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집중력이 뛰어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못해요? 당연히 잘하지.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집중력이 없어. 그러니까요, 교회도요,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은 모든 것이 총명하다니까. 이게 안 된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 자, 세 번째는 시간표인데, 임마누엘인데요. 하나님은 24시간 함께 합니다. 24시. 하나님은 24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건 24시간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문제 사건 탁 터지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게 문제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면 이 문제는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이 없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프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프다, 아픈 게 아니고 내 면역성을 키우는 시간표다. 그래서 저는 약 안 먹습니다. 그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직은 견딜 만하다 이거예요. 언젠가는 저도 약 먹습니다. 그 약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뭐냐? 내가 자꾸 약을 먹다가 보면 면역성이 약한데요. 근데 안 먹다가 보면 설탕물만 먹어도 낫는데요. 아픈 걸 참아보세요. 감기다. 병이 아니고 내게 뭡니까? 앞으로 올 폐렴을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을 키우는 시간표다. 생각을 바꾸면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해석, 사건, 문제, 인간관계를 보는 눈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면 형들이 팔렸다. 문제 심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일 때 구원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뭐 하나님께 어렵게 하려고 하고 뭐 바르게 살려고 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요, 24시간 우리와 함께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늘 딴 데 관심이 더 많이 가가 있다. 딴 데 더 관심이 많이 가가 있다. 여러분이 24시간 임마누엘을 누리면요, 25시에 응답이 온다고 했어요. 먼저 24시 기도부터 돼요. 정시기도, 무시기도부터 쭉 되어지면요, 그 키가 뭐라고요? 기도의 키가 뭐라고요?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근데 또 어마어마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도 하는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5시) 25시라는 말은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24시간인데 내가 24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면은 25시라는 건 나를 넘어서서, 나를 넘어서는 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사단의 역사로부터 오는 모든 흑암 지향이 무너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24시 임마누엘을 누리면은 천년의 응답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천년이라는 거 숫자 천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능력을 뛰어넘는. 공부 못한다. 공부를 이불로 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요.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영국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상식이잖아. 영국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영국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두 사람 떠오르잖아. 셰익스피어. 영국 하면 셰익스피어지. 영국에서 미국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딴 사람 몰라도 링컨, 크로스비 여사. 그런데 링컨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크로스비 여사예요.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셰익스피어인데 가장 유명한 백인을 선정해가지고 영국에 조사를 했는데 셰익스피어보다 유명한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야. 처칠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성적표를 봤는데 성적이 변변찮아요. 그러니까 사관학교 들었는데 4번이나 떨어졌지. 품행이 좋았냐? 품행이 별로 안 좋았어요. 하여튼 생활기록부와 성적표에 윈스턴 처칠이 모범생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성적이 불량해서도 못 들어갔지만 품행이 불량해서도 못 들어갔던 것 같아. 그런데도요, 믿음이 좋았어. 그래서 기도했다니까. 근데요, 셰익스피어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라니까. 그 사람이 웃기는 거는요, 전쟁터에 나가지도 기도하고요, 국회에서도 기도하고요, 영국의 총리가 돼가지고도 기도하고 수상이 돼가지고. 그게 한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의 비밀 속에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은 윈스턴 처칠 그 개인의 풍행과 자질과 실력을 뛰어넘는 25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임마누엘 24시를 못 누리고요, 맨날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자식 걱정, 나는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조카라도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그냥 우리 집에 내 말 잘 듣는 집사,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도 내 후사로 상속자로 양자를 삼아야 되겠다, 별난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뭡니까, 첩을 두 가지고도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맨날 앉아 이런 생각만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니까.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이고,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는데도 씨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벌써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조카 데려왔다가 집사 양자 삼으려고 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뭘까요? 이게 내 나이도 들어가고 마누라 나이도 많아가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더 늙기 전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이 낳으라는 게 맞구나. 벌써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믿어졌다고. 이게 24시요. 이게 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5시의 축복을 쏟아부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 재앙은 다 무너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쏟아지면 흑암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뭡니까? 애굽의 재앙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의 재앙들이 다 무너졌다고 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의 재앙이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워싱턴에, 미주에, 우리 다락방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워싱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라요.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할 것인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결론은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다락방 아니면 안 돼. 그거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 세 번째는요,
이게 되어지면 시간표가요 24시 딱 누려진다. 내게 지금 24시라는 말은요 간단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체험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은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은요 어차피 해봐야 안 될 거면 내보다 똑똑한 놈이 뭐 이길 건데 뭐.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면은 내보다 훨씬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내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있고 내보다 훨씬 인본주의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인간관계 잘 맺는 사람이 있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뭐 죽으라고 잠 안 자고 해봐야 내보다 더 뛰는 사람이 뭐 낚아채 가버릴 건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벌써요 다윗을 양무리에서 선택하셨다고요. 요셉을 어디에서 노예 생활에서 경제를,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게 만들었다. 여러분이 24시 누리시게요.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색깔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23시간 자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24시간 집중하는,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디에 집중하느냐 집착하느냐에 다를 수 있잖아요. 달라지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키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되어지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모든 것은 끝났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구나. 이건 약속이구나. 임마누엘이 믿어진다는 말은 다른 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는데 임마누엘은 안 누려지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임마누엘은 누려지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믿는 그건 찌푸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누려지면은 이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1대지 2대지 하는데 그냥 24시가 되면은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나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꼴찌밖에 못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오히려 공부 못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셉,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그런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의 재앙을 끝내버렸다니까.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러면 여러분 개인을 파고드는 재앙이 끝난다니까 가문을 교회로 지역으로 파고드는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 복음 누리는 요셉이 있기 때문에. 복음 누리는 모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400년 동안 재앙의 저주 속에 있었는데 모세가 진짜 호렙산에서 복음 딱 받아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24시간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시작하니까 25시 역사가 일어나니까 애굽의 재앙이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 희한하잖아요. 그 이후에 사사기 이후에 또 무너졌는데 사무엘과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뭡니까 완전히 24시를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 블레셋의 재앙을 끊어버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골리앗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블레셋을 꺾어버리고 정복하는 시간표가 되었다. 쳐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게 이게 누려지면요. 24시간 누려지잖아요. 약속이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는 게 체험되어지고 나면요. 뭐가 보입니까? 미래가 보인다니까. 멀리 보이면서 나의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도 새로 시작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우리 지금 뭐가 안 되냐? 전도 선교 안 돼. 그러니까요. 이거 딱 잡아가지고는요. 완전 다락방 뺑뺑이를 돌려버려요. 그래야지. 그 사람 자꾸 해야지. 뭐 6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나 그게 그거요. 뭐 괜히 앉아가지고 뭐 오직 올인해. 아이고 우리가 그냥 그래도 막 좀 점잖게 부드럽게 그러면은 또 그 종교인들 불러놓으면 모이겠지.
앞으로 여러분이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색깔이 딱 결단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 임마누엘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럼 영원한 세계가 보인다. 우리는 영원한 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미련이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치유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런 복음으로 시작을 쫙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오직을 통해서, 집중을 통해서요. 집중이라면 오직이라면 다른 게 필요 없는 오직이 아니고요. 다른 거를 얻기 위해서 그게 올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뭐 이솝 우화에도 나오죠. 나는 결혼하면은 떡집에 가서 떡을 많이 먹어야 되겠다. 나는 결혼하면은 어디 뭘 해야 되겠다니까 어느 아가씨가 가다가 나는 왕자하고 결혼할 거다. 왕자가 임금 되면 떡도 주고 뭐 다 줄 건데 그런 이야기 나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올인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떡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간단해요. 왕자하고 결혼해버리면 떡도 있고 옷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올인을 해라니까. 그것도 모르고 옷 좋은 거 입고 내가 이렇게 옷이 이래 좋은 거를 쫙 입고 다니면은 백마 탄 남자가 나타나겠지. 글쎄 나타나는데 총각대는 백마 탄데 가보니까 천하의 바람둥이야. 늘 이제 그런 식이야. 근데 그냥 왕자하고 결혼해버리곤 하니까 왕자가 보니까 마음씨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뭐 합니까? 나머지 옷을 딱 하고 이래 하니까 어이구 내가 그냥 천하 절세 미인이 됐어. 여러분 진짜 이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거 못 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니까 또 옛날 이야기 또 하시더라고요. 자기 다니는 교회에 사무원이 있었는데 자기가 볼 적에도 천하에 못난 여잔데 아니 이게 뭐 교회에 남자가 오더만은 그 아가씨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한다 하더라네. 그 자기가 말리려 하는데 진짠가 그 아가씨가 못생겨서 말리려 한 게 아니고 나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질까 싶어서 눈이 콩깍지가 이제 벗겨지는 날 아이고 이래가 헤어질까 싶어서 근데 결혼해버렸다네. 그래서 늘 물어봤답니다. 뭐 헤어진다 소리는 안 하고 잘 지내냐 혹시나 헤어졌다는 소리 들을까 싶었어. 근데 나중에 그 총각이 잘생겼다네. 능력도 있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우리 와이프는요 가게만 가면 자랑하는 거예요. 와이프 자랑을. 굳이 팔풀이도 아니고 웬 와이프 자랑이냐. 간단해요. 돈도 필요 없고 잘생긴 게도 필요 없고 우리 와이프는 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해 주는지 모른다. 그 와이프의 기도 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보세요. 그 아가씨가요. 잘생기게 남자 좀 능력 있는 사람 꼬셔보려고 별난 짓을 다 해보세요. 그럼 나는 보진 않았지만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뭐 누가 데려가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니까 콩깍지 떡기가 딱 들어가는데 아이고 비늘이 벗겨져 가지고 내가 이 여자하고 잘못했네 이래 안 하고 그 남자가 영원히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스개 소리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거 들으면 그냥 우스개 소리 지나가는 소리로 듣는 거지 본인은 절대로 그래 안 합니다. 그게 이제 문제예요. 영적인 상태를 바로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여러분이 진짜 영적으로 딱 가면요. 하나님이 축복해버려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적에 만일에 우리 집사람이 내가 끌고 가자는 대로 끌려왔으면은 내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난 결혼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좀 변덕이 심한 사람이거든. 근데 보니까요. 기도하러 가자 하는데 예 하나 낳고 보면은 그 시간에 안 오고 어디 가 있는 전도하러 가고 있고 또 전화가 내일 만나자면 어깨 하나 낳고 연락도 없어. 가보니까 뭐 전국 여전도 뭐 여부 청년 여부회장 뭐 컨퍼런스 한다. 그거 가가지고 앉아 있고. 맨날 데이트를 뭐 약속을 10번 하면 100번 하면은 98번은 뻥커야. 근데 가보니까 딴 거 한다고 뻥커 내는 게 아니고 전도한다고 기도한다고 집회한다고 그거 가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불안은 안 하는데 어떤 게 또 사람인가 있냐면 저 여자 빼앗기면 안 되겠다. 그 마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앉아가지고 나도 시집갈 때 됐으니까 뭐 어쨌든 결혼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라는 건요 그렇지 않다니까. 진짜 영적인 것에 올인을 해버리면 다행히 제가 데려온 것이지 우리 집 사람 인기가 꽤 많았습니다. 간단합니다. 잘생기고 뭐 품행이 좋아가지고 인기가 있었는지 나 잘 모르겠지만 부잣집이 셋째 딸에서 인기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적에는 뭐였냐 항상 그 바쁜 도시 생활 가운데서도요 동생들 와가 있는데도 내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청년회, 오직 예배 이것밖에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저 여자 놓치면 안 되겠다는 사람 누구든지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뭐 앉아가지고 뭐 연애하러 돌아다니고 폼 잡고 다니면 아이고 여자 쎄고 쎄인데 니 말고도 쎄였는데 이래 나올 거 아닙니까? 남자들도 똑같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직 속으로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볼 적에는 아가씨의 마음도 붙잡아주고요 남자의 마음도 붙잡아주고요 사업할 적에 부서장의 마음도 움직이신다 하나님이고 전부 어디로? 오직 속으로 들어갈 적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시간표가 뭐냐?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내가 감옥에 갔다. 그게 시간표예요. 목동이다. 그게 시간표예요. 내가 학생이다. 그게 시간표예요. 가난하다. 그게 시간표예요. 내가 지금 탑은 되고 싶은데 아직 밑바닥이다. 그게 시간표예요. 뭐 하면 되느냐? 거기에서 24시 임마누엘 누리면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데 임마누엘을 딱 누리니까요 하나님 역사해 버린다. 우리는 뭐 박사학위 따야 된다 하는데 요셉은 박사학위도 없었잖아요. 또 거꾸로 모세가 박사학위 내놨고 뭘 하려 하니까 하나님 쓰지도 않았는데 박사학위 다 내려놨고 호렙산 밑바닥에 딱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서 호렙산 체험 따고 나니까 하나님 쓰셨잖아요. 25시.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하고 박사학위를 10개까지도 재앙이 들어닥치는데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역사니까 흑암이 무너져 버리잖아. 애굽의 역사든 재앙이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 그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눈에 영원한 게 보였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쓴 거예요. 후대에게까지 각인시킬 수 있는 모세 오경을 쓴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들. 그러니까요 이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데 각인된 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각인이 뭐요? 각인이 뭐라고요? 생각. 내 생각이요 전부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부모로부터 주워 들었고 텔레비전에서 주워 들었고 친구로부터 주워 들었고 자기 경험 그게 전부 각인돼요. 여러분 복음이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저도 그런 각인되어져 있는데 뭐면 되냐? 복음이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이번 캠프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당대 세계 복음화다. 그 사람들 욕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뭐냐? 간단합니다. 복음보다 앞서 있는 게 있어요. 당대 세계복음화도 맞지만 복음보다 앞설 건 없어요. 전도도 맞지만은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 복음이야.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요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 내는데요.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이 보여요. 뿌리가 내렸다는 증거로요. 여러분 속에 뭡니까?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서요. 체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도 체질이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체질, 하나님 중심 체질 된다. 말씀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 중심 체질이 됩니다. 이때부터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치유는 치유사에 간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진짜 복음 누리고요. 복음에 집중하고요. 임마누엘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하면은 각인 뿌리 체질이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바뀌어지면서 들어가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지는 상태에서는 치유가 안 일어난다. 가짜 치유야. 의식적 치유라니까. 그런데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그때부터 이상하게 뭡니까? 내 생각도 치유되고, 삶도 치유되고, 병도 치유되고, 전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결론. 천명, 소명, 사명. 천명이 뭡니까? 사극 많이 보는 사람은 임금님이 주는 명령이 뭐요? 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명. 왕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소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이 말이에요. 왜 부르셨냐. 내보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부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를 적에는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다민족 살리라고 부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소명입니다. 그리고 사명.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다민족 살리려 한다면은 나는 그 일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뭘 살려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렘넌트 살리고 다민족 살려야 되고 청년들 살려야 되고 근데 태영아 때 뭡니까? 왜 우리가 안 되느냐?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뭡니까? 형성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영아 때부터 메시지를 받아요. 사실은 청년 때부터 메시지를 받아요. 청년 때부터 자기 살리는 메시지, 후대 살리는 메시지, 교회 살리는 메시지, 현장 살리는 메시지를 청년 때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도 하고 집회도 했는데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다 보면 뭔지를 발견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도 렘넌트 데이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데 전도 캠프도 한 번씩 가보고 가기 전에 벌써 구원의 길을 한 번씩 해보고 그래야 뭔 내용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 가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전도를 해라는 게 가서 전도를 그렇게 할지게요. 내 것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메시지 받고. 그래서 빨리 강한 힘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렘넌트 메이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년 때는요. 이상한 다른 각인, 뿌리, 체질들이 가장 많이 들어갈 때입니다. 청소년 때 제일 방황할 때고요. 분위기 약할 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때고, 학교 가면 이상한 분위기 있거든요. 교회에 있어도, 가정에 있어도 학교 가면 달라져 버립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들도 학교 다녔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상하게 안 했어요. 학교 가면요, 문방구에 아저씨가요, 저거 아들한테는 안 하는데 담배를요, 낱개로 팔고 있습니다. 그때요, 낱개를 어떻게 팔 것인가, 이거는 내가 몰랐고, 난고에는 가면 그런 게 있다니까. 하여튼 나쁜 짓은 골라가면서 팔아먹는 사람이 그게 다 누구냐? 아저씨들이라니까, 아줌마들이고. 그 희한하잖아요. 또 그걸 엔조이하는 그 그룹들이 또 학교 안에 있거든요. 요즘 어떤지 보면 우리 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가 더 지나칠 거 아닙니까? 이럴 때요, 멋진다고 따라하고요.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 친구 가운데 한 명이 굉장히 그 착하고 모범생이고 일도 잘하고 지금 사업도 잘하는데 그 친구가 무슨 바람이 부는지 뭐 정의파한다 그래서 하면서 막 시키면 일진에 들어가 있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일진 수준은 아니지만은 약간 좀 성격이 좀 들어가서 지고는 못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붙어버렸어요. 싸움 붙었는데요. 나도 뭐 지고 못 받은 게 뭐 의자 들고 대가리 짚고 지는 막 송곳 같은 거 내 엉덩이 들 찔러버리고 연필 뾰족한 거 가지고 그냥 찌글러버리고 이게 뭐 툭 들어가고 뭐 지는 이제 뭐 무기전약 먹고 나는 유기정약 먹어야 되는데 좋게 공부 잘한다고 반성문 쓰고 엄청 걸 하고 이게 청소년기 때 학교 분위기요. 그래 안 하면 내가 짱이 안 된다니까. 내 키도 작지. 뭐 결혼 전에 52kg밖에 안 되니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잘한 게 축구 잘하고 달리기 잘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라도 해가 막 기싸움을 해가지고 뭐 이불로 막 의자를 들고 누구 내보다 키 큰 놈 머리도 한번 찢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와 저거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학교 가면 인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학교 분위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부 다인 줄 안다니까 아이들한테는. 그게 이제 별거 아니지만 복음 아니잖아요. 쌓여 들어간다니까. 그때 누가 뭐 근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학교 다닐 적에요. 2학년인데 3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공부를 못해가지고 2학년 그대로 있는 한 학년 선배가 있었는데 이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이게요 어느 날 와가지고 자기 가방에 뭐 잊어버렸다는 거야. 내보고 가져갔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다 나갔는데 교실에 앉아있는 사람은 니밖에 없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아니라 하는데요.
싸우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요. 이 친구는 3학년 올라가야 될 애가 2학년 그대로 있잖아. 자기 친구가 3학년들이잖아. 3학년들을 쫙 데려와가지고 나를 딱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3학년 한두 명이면 때리잡을 수 있는데 내가 김도아이처럼. 근데 이게 지금 뭐 3학년이 쫙 깔려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학생회 회장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나한테 시비 걸은 줄 압니까? 돈이 2,000원 가방에 있는데 빼먹었다가 아니고요. 정윤이 수영복 입은 거 사진이 있었는데 남학생이 그거를 내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나 미치겠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네 인격은 어떤 인격인지 모르지만 나는 평생 우리 집 가정교육이 그런 거를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집안에서 자랐다. 그거 했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들키면 반 죽는다. 근데 내가 속으로 교회 다닌다는 인간이 그래. 정윤이 수영복이나 그 저 사진이나 넣고 다니게 그게 교회 다니는 회장이냐고.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냐. 교회를 다녀도 그때는 그 친구가 나쁘게 보이는데 지금 복음 깨닫고 생각하니까 그 친구는 학교가 그거라들이 자랑하면은 알아줄 거 아니냐고. 그래 그 짓을 하고 있는 때라. 그러니까 오만 때만기 그때 다 들어간다니까 복음하는 게. 이때 딱 잡고 제대로 된 복음을 줘야 돼. 근데 우리 다락방에는 보세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요. 복음 듣고 다락방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학교에 가면요. 옛날에는 우리가 가서 학교에 전도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학교에 가서 전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 민서가 자기 학교에서 다락방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밖에서 저 친구에게 메시지 주고 저 친구가 자기 학교에서 전도회가 다락방 안 하면 못 들어간다니까. 그런 시대가 됐다. 결혼할 때요. 여러분 처녀 총각들 잘 알아야 됩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냐. 세상 사람도 좋아하죠. 결혼이 중요한 것은 내 딸을 시집 보낸다. 장가를 보낸다. 며느리를 얻는다 할 적에는 영혼을 좌우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합니다. 근데 주로 육신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결혼을 하면서 자식을 낳습니다. 영태아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후대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사단은요. 처녀 총각 청년 때를 가장 공격하는 게 일단 가정 무너뜨려야 되고 후대 무너뜨려야 되고 인생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역사할 때니까 처녀 총각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 그래서 처녀 총각 때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오직 기도해. 그래서 사실은 어른들은 금요 기도에 안 해도 돼. 어떤 잠 안 자고 집에 가서 주무셔도 돼. 사실은 이게 거꾸로 돼. 청년들이 금요일 날 와가지고 기도하고 저 자고 새벽에 하고 이 운동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돼. 어른들은 속된 말로 전도하러 안 가도 돼. 청년들이 현장에 와 전도하고 우리 밑에 후배들 전도 가르쳐주고 기도 가르쳐주고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되겠다. 새롭게 시작돼야 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갖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10분 이상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1강 나를 살리는 비밀. 내가 살면은 다 삽니다.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복음 속으로. 그냥 복음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속으로. 어느 정도 오직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다른 거 안 보이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고 내가 지금 어떤 시간표에 있든지 오직 그리스도 누리고 임마누엘 누리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바뀌는 역사 있도록 이 밤에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들어가고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살리는 비밀이라는 제목 속에서 우리가 또 기도를 시작합니다. 복음의 비밀 속으로 깊게 들어가는 시간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렘넌트 살려야 되겠습니다. 다민족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요.